제자의 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성장해가지 못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배우는 제자들의 입장이 있다는 사실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간과를 해요. 여러분은 우리의 배움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스승이 사라져요. 스승이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사라집니다. 뭔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부모는 부모인데 이제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못하죠. 예. 어릴 때는 이것저것 가르치고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 누구도 우리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훈계하며 이렇게 혼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배우지를 못해요. 배움의 장이 없어. 그냥 자기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판단대로 막 살아갑니다. 자기 신념에 따라 자기가 옳은 대로. 특히 이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던은 여러분 어른과 스승을 없애버렸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시대는 이제는 어른이 없어요. 아무리 애도 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세상을 경험했든 알든 모르든 내 생각이 중요하고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그냥 그 순간대로 어제 오늘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마치 그냥 그렇게 행동해버립니다. 그게 요즘 포스트 모던의 우리가 말하는 흔히 MZ세대들의 어떤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자기 감정에. 내가 오늘 기분 나쁘면 내일이고 뭐고 없어요. 예. 그래서 어른도 없고 스승도 없어진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른 되면 혼나는 데가 없습니다. 누가 나온대요? 혼내주는 사람이 없어져요. 혼내주는 사람이. 근데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혼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죽는 날까지 배우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곳, 이것은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이죠. 배움이 없는 곳은 잘할 수가 없어요. 고인물이 돼버려요. 고인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그 안에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권사와 장로가 된 뒤에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되느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자기들이 더 이상 배움을 안 받아도 되고 혼나지 않아도 되는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초보 집사 때나 이럴 때는 막 교회 중직이나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잘 듣고 따르려고 하고 이러다가 장로가 되면 그때가 장로는 목사 말도 안 들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배움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배움이 끝나는 사람은 여러분 목이 곧아져서 흔히 말하는 교회 꼰대죠. 교회 꼰대. 교회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가 되면 생명력이 없어져요. 배운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쳐? 주님의 마지막 대위 명령이 뭐였어요?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 놓으래요. 근데 요즘은 지키게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보통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성방가와 매가 투입이 될 때도 있고 좀 과격한 일들이 나기도 하죠. 가르쳐?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본질적인 얘기를 좀 돌아가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들의 복수죠.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그러니까 지혜자와 스승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들을 잘 박힌 목과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바다. 오늘 본문의 이 저자가 지혜자와 스승을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지혜자들과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저자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지혜자고 자기가 스승인데 자기도 수많은 지혜자와 스승들 중에 자기도 그 중에 속해 있는 뭐라는 거예요? 그저 한 지혜자이고 한 스승이에요. 자기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지혜자나 스승이 아니고 나도 수많은 지혜자와 스승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스승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가르쳐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모든 지혜자들과 많은 스승들은 다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한 목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수많은 지혜자와 스승들이 있는데 물론 세상에 가짜 지혜자와 가짜 스승들도 있어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목자는 하나님이죠. 우리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적 교회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목자이신데 그 목자로부터 모든 지혜자와 스승들이 다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한 말이에요? 이 전도서는 누가 쓴 거예요? 전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전도죠? 누구예요? 전도서 저자? 1장 1절에 써져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무슨 왕으로 알고 있어요? 지혜왕. 나는 아내 많은 왕. 여러분 착하네. 그래요. 지혜의 왕이죠. 그 지혜의 왕이 자기가 지혜의 왕이에요. 하나님께 지혜의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지혜의 능력을 받은 자가 오늘 자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한 목자에게서 나온, 그저 나도 수많은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며 수많은 스승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단 한 사람의 지혜자이고 한 사람의 스승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스승, 솔로몬은 대스승이에요. 그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가르칩니까? 대스승이에요, 대스승. 이 대스승, 대지혜자예요. 예, 뭐 우리가 막 거기다가 무슨 숟가락 얹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자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수많은 지혜 중에 한 사람, 수많은 스승들 중에 같은 한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 여기는 정말 많은 말들이 담겨 있어요. 정말 많은 말들이. 그래서 우리는 스승과 제자자므로 이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깊이 새기고 이제 다시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한 목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 것. 오늘 본문은 이렇게요. 한 목자가 이들의 지혜와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이 누가 준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는 자일까요? 받은 걸 가르칩니다. 받은 걸 가르쳐요. 주실 때니까. 한 목자가 주셨어. 우리의 지혜와 말씀, 우리의 가르치는 모든 스승들이 가진 것은 한 목자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주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스승은 자기를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스승은 자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증거하고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바를 가르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가 뜨고 자기가 인기 있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 스승들은 수많은 고난과 미움과 질투와 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질하는 그 자리에까지도 갑니다. 우리의 모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그렇게 걸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사실은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그런데 가짜 스승들은 자기가 남습니다. 저는 스승의 날 뭐 이런 거 선물 주는 거 감사해요. 근데 이런 거 막 되게 즐겨하고 좋아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시죠? 예. 저는 이런 거 없으면 승질 내요? 승질 내요. 예. 저는 이런 걸로 되게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목회자의 기쁨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없으면 회개하겠죠. 뭘요? 잘 못 가르쳤다. 이렇게.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목회자는 그게 선물이에요. 사실 그게 제일 기뻐요. 예전에는 솔직히 말했어요. 제가 이 목회자 초기에는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 좋더라고. 뭐 어렵고 그러니까. 막 누가 돈 주면 좋고, 막 말씀 너무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뭐 막 치켜 세워주면 그게 너무 좋아요, 처음에. 그래서 막 제가 설교한 날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뭐 은혜 받았으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막 화나. 옛날에 보면. 화나더라고.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죠?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 말씀 전했고 자기가 뜨기를 원하고 자기가 인기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참 부질없는 거인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난 뒤로는 여러분 내게 영광이 오는 것 자체가 싫어졌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잘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쳤다는 것이 증거가 되면 그것은 내가 기쁜 일이지만 여러분 참된 지식은 그래서 참된 지혜자와 참된 스승은 자기를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인기를 얻으려고 애쓰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면 받은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잘 가르치다가 한동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받은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만 하면 계속 하겠는데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내가 똑바로 안 하는 건가?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대로 하지 않고 본문을 분명히 뭘 주셨는데 그 설교를 보면 분명히 나의 습성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 가시는지. 저를 아시기 때문에 쓰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설교할 것을 아시고 나에게 그렇게 너는 요거 이렇게 설교할 거잖아.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거 하면 분명히 또 누가 열받아 하겠다 이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닌데
이 설교는 분명히 누구누구에게 갈 것 같은 것이 확실하게 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딴 본문을 갖고 와요. 그리고 평안한 설교를 해버려요. 평안한 설교라면 사람 다 좋아해요. 이걸 뭐라 그러면 니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배운 자도 없고 가르친 자도 없습니다. 니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교회가 그게 스승의 부재고 말씀의 부재인 거예요. 가르치는 자 편하자고 가르치고 듣는 자 편하자고 듣는 말씀들. 제가 그것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주세요.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성경에 그런 자들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마음 편하자고. 왜?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좋아라 해줘야 되잖아. 즐거워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즐거워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밑바닥이 새롭게 시작하려면 깨끗한 그릇이 먼저 돼야 되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다 닦아내는 일이 오랜 세월 박힌 밥풀떼기 잘 떨어지던가요? 오랜 세월 묻어있던 양념들은 색깔도 안 지워집니다. 근데 그런 거 닦아내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강한 수세미를 갖고 은때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오랜 세월 물을 불리고 불린 걸 또 땡겨내고 또 여러 약품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박박박박 긁어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깨끗한 그릇이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담아야 돼요. 이전에부터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제가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할 때도 방법이 늘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더라고. 사람들에게 먼저 믿음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 주셔야 돼. 그런데 믿음을 담을 그릇이 안 된 자들이 먼저 외치되는 게 사랑이에요, 다. 그릇이 들어온 자들이 먼저 외쳐대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도무지 거기다 사랑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좋은 말을 해줘도 미움이 가득한 자들에게 사랑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자기에겐 사랑이고 남에게는 미움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부터 뭐가 임하냐면, 소망과 그리스도의 소망이 그들에게 비전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달라져요. 믿음을 담은 자들은 반드시, 이게 반드시 순서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을 때는 믿음을 담았던 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늘의 소망에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근데 이 단계가 있더라고. 단계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한테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목사들이 한둘일까요? 이 스승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교회가 한국에 널려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하나를 구원하는데도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고요. 구원된 사람을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애 낳는 게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게 힘들어요? 뭐가 힘든가요, 여러분?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저는 제가 애를 안 낳아서 키우는 것만 힘들어. 낳는 것도 힘들죠? 아, 여러분은 다 애를 주워 오셨어요? 예, 애 낳는 것도 힘든 일이죠. 해산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를
장성한 어른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키우는 일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셔야 되냐면 목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한 목자가 하세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한 목자가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그들이 나를 미워하든지 말든지 그들이 나를 싫어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 목자가 나의 성향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쓰시고 계시는데 내게 이런 본문을 주시면 분명히 나는 그렇게 설교할 인간이야. 왜?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나에게 그런 설교를 자식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 근데 거기에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기분 나빠하니까 바꿔야지. 제가 쪽지 같은 것도 예전에는요. 정말 그 사람 가슴을 후벼 파는 쪽지들을 보냈어요. 말씀 쪽지를. 근데 그 쪽지도 기뻐하지 않기 시작하더라고 사람들이. 남은 가서 목걸이 붙들고 기도해주고 오는데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쪽지도 이제는 정말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대충 좋아할 말씀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충 내가 좋아할 말씀들로 쪽지 보내주고 그러길 원해요. 아니면 정말로 내 마음과 심령에 회개가 필요하고 내게 정말로 지금 당장 필요한 바른 말씀들이 이 가정에 오기를 바라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정립되어야 됩니까? 스승과 제자가 무엇이 바른지를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듣기 전에 이것이 먼저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 배우는 자세가 없어지고 바르게 가르치는 모양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가르쳐요? 받은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내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과 엄청난 교제를 해요. 때로는 구절 하나 가지고 씨름한다 그러잖아요. 때로는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씨름을 하면서 얻어오는 거예요. 다 그것들.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오는 말씀들이 인기 좋은 말씀들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이 지혜들의 말씀들은 뭐 같아요? 뭐 같다 그래요? 찌르는 채찍과 같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지혜들의 말씀은 향기로운 설탕과 같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달콤한 꿀과 같고 여러분 꿀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변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아요. 고대 사회는 양을 쳤어요. 양을 칠 때 두 가지의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는 채찍이고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채찍은 뭐를 하는 거냐면 양들이 작게 잘못된 길로 이렇게 나갈 때 가까이 있는 양은 막대기로 때리지만 저쪽에 좀 멀리 있는 놈들은 어떻게 하냐면 긴 채찍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채찍 끝이 확 날아가서 그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쪽을 때리면 거기서 빡빡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도 그 소리를 듣고 돌아서면 되는데 또 가끔씩 아주 억센 양들이 있거든요. 억센 양들. 예. 나는 저 따위 채찍을 무서워하지 않아! 이런 양들. 그런 놈들이 또 계속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가 달려있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양을 때립니다. 딱 때리면 날카로운 그것이 양의 살끝터리를 찔러버려요. 아주 아프죠. 아프니까 어떻게 하냐면 돌아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채찍이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한 번 찌르면 그 양이 다시 안 나갈 것 같아요? 아, 여러분 희한하게 나가는 양들은 찔려도 또 기회를 또 봅니다. 또 나가요. 그래서 또 채찍이 와요. 그래서 언제까지 채찍질을 하냐면 이제는 전리 가면 반드시 뭐가 날라온다? 채찍이 날라온다는 걸 확실히 알아서 안 가서 반대로 갈 때까지. 반대로 도망가면 또 채찍이 나오죠. 우로 도망다녔는데 이제는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야? 좌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지. 또 채찍이 찔러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질 않습니다. 그걸 성경용어로 연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찌르는 채찍이에요. 그래서 찌르는 채찍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말씀이 찌르는 채찍같이 내 심령에 찔리는 거?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찌르는 채찍같이 내 심령에 박힌단 말이에요. 아파요. 아프다고. 세상의 것은 새로운 것들과 좋은 지식들을 가르쳐서 그런 것들로 자랑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참된 주의 한 목자로부터 난 지혜자와 스승들은 어떻게 하면 그에게 주신 지혜와 그 지식으로 그 사람들을 찔러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다른 길을 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스승과 바른 배우는 그러한 제자들의 관계가 이것이 서로 이해돼야 돼요. 아, 목회자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준다?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쓰는 무기 중에서 음파를 넘나드는 무기가 있어요. 음파. 전투기가 음파를 넘어가면, 음파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 마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소닉 형상이라 해서 하얗게 빡 하고 이 연기 같은 게 생깁니다. 그게 음파를 초월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든 재래식 무기 중에 음파를 통과하는 유일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채찍입니다. 채찍을 내리면 빡 소리가 흰 연기가 팍 터져요. 불을 붙인 게 아닌데 그래요. 왜냐하면 음파를 이 채찍이 통과하다 보니까 거기서 음파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수증기가 이렇게 현상을 일으키는 건데 여러분 이 채찍이 얼마나 날카롭고 빠른지 이해가시죠?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사람의 목덜미를 치면 목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 정도로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르치는 자 배움의 자세 속에서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뭐와 같아요? 음파를 통과하는 찌르는 채찍과 같아요. 엄청난 속도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을 때립니다. 그것은 회개케 하기 위한 거예요. 왜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다 채찍처럼 오진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오기도 해요. 똑같은 말씀. 왜요? 그는 그게 연단돼서 이미 넘어가 있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잘 연단돼서 막 여기 여러 번 찔리고 여기 여러 번 찔렸어. 그래갖고 이제 가운데로 목자 뒤를 잘 따라가 행복해. 그냥 목자 뒤 바짝 쫓아가면서 그냥 즐겁게 가는 양이야. 막 이러고 다녀. 근데 딱 보는데 저기 오른쪽 가는 띨띨한 양 하나가 보여. 채찍이 확 나가서 빡 소리가 나.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 양이 볼 때는 아유 저것도 그 채찍 소리에 내가 막 불쾌하고 기분 나빠져요? 나는 기분 나빠지지 않지. 왜? 저건 나를 찌르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아멘은 나오지. 아멘 빨리 돌아와. 아멘. 내가 찔린다면 여러분 나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배우는 자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스승이 문제를 알려줬는데 내가 모른다면, 내가 못 푼다면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스승이 내 문제를 못 풀면 내가 모르는 거잖아.
그 모르는 거 때문에 스승 바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자기가 배워야지. 모르는 걸 배워야죠. 근데 모르는 것 때문에 승질내면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찔린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찔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을 줄 아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되고, 결단코 받은 것을 오염시키는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찾기 위해 전쟁을 하러 간다 그럴 때 400명과 시드기야 선지자가 다 거짓 예언을 합니다. 뿔을 만들어 와가지고 이 철뿔을 만들어서 이 뿔과 같이 이길 것이라고 아람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섬기고 좋아하는 자거든요. 경건한 자라.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의 예언이 탐탁치가 않은 거야. 신뢰가 안 가는 거야.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고. 그러니까 미가야 한 사람이 또 있는데, 아이 뭐라 그래요? 이 미가야는 맨날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 미가가 예언할 때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받아서 말하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 기분 나쁘고 열받고 나한테 좋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고 느껴. 그러면 이게 지금 아합이 어느 길에 서 있다는 건가요? 예,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쁜 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합에게는 계속 안 좋은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안 좋은 말을 했지만 다윗에게는 좋은 말도 많이 하셨어요. 들리는 말씀이 안 좋게 느껴질 때는 지금 내가 잘못 써 있는 게 맞아요. 내가 아합과 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400명이 나를 지지해 주는 말을 하니까 기쁘죠. 당신이 옳다 해주니까. 그런데 미가야가 늘 하나님께 받은 말씀 정직하게 하는데, 여러분 바른 스승이 그래도 아합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시가 부르러 갑니다. 그리고 미가야한테 그래요. 다른 400명의 선지자가 다 좋게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괜히 가서 나쁘게 말하고 힘들지 말고 좋게 얘기하라고 그냥. 그때 미가야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자기는 받은 대로 말한대요. 이게 스승이에요. 이게 진짜 스승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전쟁에 나가면 돌아올 수 없다. 이게 나쁜 말이죠. 당신은 그 사업하다 망할 겁니다. 나쁜 말이죠. 당신은 그 전쟁 나갔다. 그 길르앗 하러 가는 거 가졌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미가야가 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받을 수 있어져야 제자인 거예요. 내가 사업 시작하는데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가기 싫은 데가 있어요. 가기 싫은 데가. 예전에도 가기 싫은 데가 있다고. 근데 해달래. 그럼 저도 예를 들어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망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도 미가야 정도는 안 됩니다. 못해요, 그렇게. 속으로는 이거 안 될 건데. 근데 겉으로 그렇게 잘 말 못해요. 그냥 축복기도 막 해주고 옵니다, 그냥. 거짓된 기도를 해주고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스승이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스승을 좋아해요. 서로 속이기 때문에. 대본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러다 죽을 거야. 그러다 안 걸릴 거야, 아마. 그러다가 아마 교통사고 날 거야. 그러다가 아마 쫄딱망해서 거지 될 거야.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보세요.
그러면 좋은 목사예요? 우리 목사님 참 정직해. 이럴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여러분 미가야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미가야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살란 얘기예요. 근데 아합은 미가야를 못 받아요. 그는 하나님이 스승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슨 말씀이 가냐면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이 가는 거예요. 너는 전쟁 나갔다 죽을 것이다. 찌르는 채찍이지 이게. 못 돌아온다. 화가 났습니다. 가두래. 갖다 가둬.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밥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고 갖다 가둬버려. 미가야가 그 말을 갖다 갇혀요.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받는 제자가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늘 증언합니다. 수많은 주에 보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제자됨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아요.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을 거절한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도를 다시 우리는 정립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에게 받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립서비스를 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다. 받는 것을 말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정직한 말씀을 받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말해? 지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것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거짓 교사들은 주시고 받으신 말씀으로 말하지 않고 상황을 살펴서 자기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인격이 좋고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주님의 인격은 좋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님의 인격은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주님은 다 좋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사랑이 많고 주님의 인격은 훌륭하시죠. 왜? 주님인데? 주님이 인격이 나쁘실 리가 없잖아. 그죠? 근데 다시 생각해요. 인격이 뭐고 사랑이 뭔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인격과 그 사랑을 주님이 나타내시지는 않았어요. 주님은 가감이 없었어요. 주님은 불의 앞에서 참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악을 정말로 날카로운 채찍같이 그들을 지적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만들기까지 해버리셨어요. 목회자로서 볼 때 예수님 요즘 참으시지 막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 좀만 참으시면 되지. 그걸 또 그 앞에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해. 제자들도 말려 안 말려? 제자들도 말려요. 하지 마시라고 좀 제발.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 지들도 대놓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오냐 니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오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대로 말한다 이러잖아요. 그게 스승이라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자는 제자가 아닌 것이요. 그것을 받는 자는 제자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를 기뻐하는 세대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시대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온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냈을 때 여러 엄청난 사람들이 제자라고 자기 스스로 제자라고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것을 못 받겠다 이거. 이 말씀은 못 듣겠다 이거.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6 이렇게 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이제는 다른 제자들이 아닌 12제자.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또 사랑하는 형님,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그죠? 참, 우리 베드로 형님은 내가 천국 가서 진짜 제일 먼저 뵙고 싶은 분 중에 한 분. 아주 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냥 주님 그냥 기뻐갖고 막 그죠? 우린 안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게 영생의 말씀이므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 말씀 받는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받겠다 그랬어요. 이건 들을 말씀이 아니래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다 떠나갑니다. 주님이 니들의 살과 피를 내가 뺏어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줄 거라 그랬는데 그 말씀도 불편해. 지가 뭔데 우리한테 지사를 띄워줄 거야? 이래요 사람들. 지사를 띄워서 우리한테 뭐 주겠다는 거야 뭐야? 이 말씀 받을 수 있겠냐? 자기들을 위해 하는 말씀이죠. 매우 불쾌하게 받습니다.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스승과 제자가 바로 정립돼야 되는 것은 받은 대로 가르쳐야 하고 뭐예요? 첫 번째가 받은 대로 배워야 한다. 이게 진짜 스승과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맞는 목자와 말씀을 설정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내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솔로몬이 그죠? 많은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배우는 자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목자로부터 받은 우리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를 대단히 높이지 않았어요. 나도 그냥 하나님께 받은 하나의 목자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선입견은 이상무 목사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솔로몬이 와서 가르치는 거 훨씬 기뻐할 겁니다. 당연하지. 왜? 솔로몬인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투표를 해봐. 여기서 지금 바로 하면 바로 답이 나와. 사무엘이 우리 교회 목사가 되긴다. 이상무 목사가 목사가 된다. 이렇게 해봐. 100% 우리 집사람 정도나 나 불쌍하니까 한 표 더 줄지 몰라. 응? 아이, 저 불쌍한 인간 저거 이러면서 다 사무엘이지. 모세와 이상무 목사 비교할 바냐고. 비교할 바냐고.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지금 너희에게 있는 그 목자, 지금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목자, 그 사람이 너희에게 특화된 목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부자가 지옥 갑니다. 부자가 막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먹고 부자 상에서 부스러기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있는데 너무 갈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그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제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번만 찍어다가 내 혓바닥에다 이렇게 대주라고. 얼마나 지옥은 갈증이 심해요. 육체적으로는 그 갈증인데 영적으로는 말씀이 없는 갈증이고 사랑이 없는 갈증이고 믿음이 없는 갈증입니다. 거긴 소망이 없어요. 그 갈증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여기는 큰 구렁이 있다. 오갈 수가 없다. 지옥에서 못 옵니다. 뭐 천주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해갖고 뭐 부모들 위해서 뭐 하면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천국에 오는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되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의 섭리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오는 한 번쯤 끝이야. 못 올라와. 그런데 못 간다. 여기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나사로 좀 살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니까 제발 지옥에 오지 말게 그들에게 증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뭔 얘기냐면 모세가 그들의 시대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모세가 있다. 그 시대에 모세가. 그 시대에 모세가 있고 그 시대에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지금 나가 있는 파송되어 있는 가르치는 스승과 지혜자가 그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듣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면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면 죽은 자가 살아왔으니까 반드시 들을 거라고.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아니,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지금 보낸 그 사람이 특화된 자예요. 그에게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도 안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는데 다 사람들이 믿든가요?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는데 다 전도됐어요? 안 되죠?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우리의 착각. 솔로몬이 오면 될 거라고 믿는 착각. 사무엘이 하면 될 거라고 하는 착각. 예수님이 직접 나를 통치하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는 이 착각. 그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과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끌어가도요. 배반하고 또 배반합니다. 희한하죠. 능력과 기적을 봐도 또 돌이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보고도 주님이 오죽하면 내 능력을 보고 믿으라고. 내 능력을 못 봤냐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근데 안 믿습니다. 예수님에도 안 믿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스승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여러분 뭐 예수님이면 나를 변화시키겠지. 예수님이면 다 변화시켜 주시고 뭐 예수님은 무한하시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섭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그걸 증언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지혜자와 스승은 누구에게서 왔다? 예수에게서 왔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낸 자의 말을 안 듣는 자가 예수님 말을 듣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제자됨과 스승됨을 다시 정립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제자와 스승된 자들의 여러분 선입견의 정립을 다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목수라고만 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꼬맹이 때부터 봤다는 그 선입견 때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의 하나님이 제자된 바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사자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회 다니면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를 하나님의 보낸 종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 이 나사로가 죽었던 그때에도 그때 가르치는
지혜자들과 스승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 부자도 봤을 거야, 그 사람들. 예수 믿으라 했겠지. 재물을 땅에 쌓아다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분명히 그 시대의 지혜자와 스승들이 이 부자에게도 나사로 저렇게 자꾸 개헌대 할게 하지 말고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음식을 주고 먹여서 저 사람 하나 정도는 먹일 수 있으니 니네 집 찾아오는 저 사람 하나 정도는 좀 먹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게 하늘에 쌓는 일이다. 근데 그 사람의 말들을 누가 안 들은 거예요? 그 부자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생각해요. 나사로가 살아가면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 보내신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의 말을 다른 사람 보내서 듣게끔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들을 주님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냐가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죠. 오늘 우리의 진짜 선입견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단한 유명한 막 훌륭한 교회 목사님 오면 여러분을 특별히 잘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붙이셨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요즘 들은 소리가 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큰 교회 목회가 쉬워. 목사가 할 일이 별로 없어. 할 일이. 조금 요즘 현대 목회라 그러면 목사 뭐만 잘하면 되냐면 설교만 좀 잘하면 돼. 설교만. 설교만 좀 깊이 연구해서 잘 전하면 알아서 잘 믿는 것 같이 해. 아, 그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설교만 좀만 잘해줘도 잘 믿네. 근데 가끔씩 특별한 교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광야소리교회. 특별한 사역이 필요해. 좀 특별한 사역이.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바른 스승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스승과 제자라고 오늘 솔로몬이 말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도 특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니까 되고 저 사람이니까 안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한 목자가 보내줬기 때문에 가짜는 안 돼. 네. 여러분 가짜 목사 있어요 없어요? 수북합니다 지금. 가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아니에요. 왜? 일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이걸 해보니까. 이 일을 해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똑같이 가르쳤는데 누구는 변화되고 누구는 안 변화되거든요.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똑같아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은 받은 대로 내가 증거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물 주고 씨 뿌리고 뭐 하는 건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을 잘하게 하는 걸 오직 누구밖에 못한다? 하나님밖에 못한다. 아, 뿌리고 물 주는 건 누가 못해? 뿌리고 물 주는 건 누가 못하냐고. 아, 씨 갖다 뿌려놓고 물 주는 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거기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는 걸 우리가 못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똑같아. 목사들이 하는 건 다 똑같아. 그냥 씨 뿌리고 물 주는 거야. 그리고 그게 자라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이런 거는 원하기는 하고 기도는 해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대단한 목사가 있어요? 무슨 대단한 지혜자가 있어? 이 선입견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에게 맞는 목사들 그런 대로 다 치우치는 겁니다. 치우쳐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조차도 대스승인 솔로몬조차도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스승들 중에 하나이고 내가 직접 하는 건 없고 받은 것을 하는 것뿐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사람이 달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연단의 끄트리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인 거지. 여기서 연단 받고 연단 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연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거지.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선입견이 바뀌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의미의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도 하나의 하나님 한 목자에 기도한 지혜자일 뿐이에요. 솔로몬이 간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야.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제자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자격지심을 가지게 되면 목회를 똑바로 못합니다. 교만으로 가지 않아야 되지만 목사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과 정말 충만했을 때 저는 전도사 때도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어요. 뭐냐면 배운 거 아는 거는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는 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는데 단 한 가지가 확실했는데 이것이 내게 너무나 컸어. 뭐냐면 나는 주가 세운 종이라는 거. 주가 나를 보내셨다. 내가 나보고 친히 목사가 되라고 하셨다는 거. 이게 내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제일 강력하더라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못난 건 못났지 나도. 뭐 아는 게 있나 뭐 똑똑그래 솔직히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내가 옛날 설교문을 보면 뭐야 이거.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설교를 보면 이건 설교가 아니야. 이렇게 했다고 내가 설교를? 근데 여러분 그 설교를 갖고 사람들이 뒤집어졌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설교가 아닌데 이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뛰어났던 전도사 때. 그게 뭐냐면 난 주가 세운 종이다. 그거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켰어요. 정말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전했어요. 그래서 성경 가르칩니다. 너희들 말할 때도 그리스도께 받은 말과 같이 하라. 여러분들의 말을 허탄하게 내 말처럼 하지 말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 받은 말씀처럼 허탄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도 대충 얼버무리고 자꾸 주권번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자와 같이 기도하고 받은 자와 같이 말씀을 듣고 받은 자와 같이. 내가 그때는 주가 세운 종이라는 게 너무 강력하니까 그냥 설교가 그렇게 엉터리같이 준비해갖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이거는 이 설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정말 웃기는 얘기를 써놨어. 근데 그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일어나서 자라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 여러분, 주의 종은 자기가 교만하란 얘기가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은 설교를 못 전합니다. 이런 사람 교사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은 이미 사람의 말이에요. 내게 부르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여기는 게 참 겸손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여기지 못하고 나 같은 자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의 권위가 사라지고 그 사람의 직무적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교만과 참된 겸손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하나님이 승질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 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라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이건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이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겸손은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 같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니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가 아니면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가겠나이다. 이게 겸손이야. 근데 우리는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걸 겸손으로 착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는 것을 겸손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비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비하가 돼버려요. 그 사람한테. 주의 종은요, 가르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처럼 가르칩니다. 결단코 모세와 솔로몬과 사무엘보다 물론 따라하기 어려운 분들인 거 확실하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고 나에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그들보다 내가 인격이 부족하고 그들보다 내가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어. 전하는 그릇이 아무리 부익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해서 나 같은 종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찌르는 채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종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는 설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 이거 해야 돼. 짜증나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관두고 싶어. 이런 종이길 바랍니까? 여러분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가진 종이라야 합니다. 자기가 못난 건 못난 거고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쓰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 기드온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요. 기드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이제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리고 주가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주의 종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겸손과 교만을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도 저기 막 이찬수 목사님 같으면 좋을 텐데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저기 막 사무엘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종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 사람이니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가도 못해. 죽은 자가 살아가도. 죽은 자가 살아가면 여러분 다 믿을 것 같죠? 말씀을 바로 받은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기준 삼지 않아요. 성경이 말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어둠의 교사들도 거짓 교사들도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늘에서 뭘 내려? 불을 내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받지 못하는 제자가 되어 있으면 그들은 뭐를 쫓아가냐면 불 내린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불 내렸어. 야, 죽다가 살아났대? 야, 거기가 진짜인가 보다. 이리로 간다고.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줬죠. 골방에 있다 그러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 그러도 나가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세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종을 가르는 기준이 또 달라져. 저 사람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내게 주신 모세요, 내게 주신 스승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제자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 시대 내게 주신 스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기 시작해요. 딱 이 시대 아닙니까?
바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른 교훈이 싫어요. 맨날 뭐 같아? 찌르는. 찔러봐 한번? 채찍은 둘째 주고 볼펜으로 그냥 이렇게 찔러도 아프다고 짜증낼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찌르는 채찍과 같이 나를 찔러대니. 근데 이게 왜 싫은 줄 아세요? 지금 말한 것들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아야 되는 줄 압니까? 저는 이 잘 박힌 못을 연구하느라고 고민 많이 했어요. 잘 박힌 못은 뭘까?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안 흔들린다, 뭐 안 빠진다,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내가 여러 잘 박힌 못에 대한 주석서를 살펴봤어요. 근데 다 대동소이해. 별 말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 들어갔어. 잘 박힌 못이 왜 필요합니까? 그 말씀이 잘 박혀갖고, 어? 우리 심령이 잘 박혀 있으면 좋은데, 그냥 그 말입니까? 말씀에 잘 박아두고 있으라고? 이 잘 박힌 못의 능력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랬더니 너무 당연하더라고. 나중에 이게 받고 나니까 하나님 이렇게 깨달음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어디다 못 박아야 되는지를 그때 알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잘 박힌 못과 같이 이 사람을 어디다 박아버리는지를.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을 어디다 갖다 못 박아버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 진짜 이거 깨닫고 잘 박힌 못과 같은 말씀은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박아버리는구나. 이 박힘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심판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잘 박힌 못이. 저는 정말 이거 안 박히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안 박히면 큰일 나는 거야.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게 나와 한다고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누가 살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못 박혀서 잘 박힌 못처럼 박히질 않으면 박아놨는데 흔들린다. 맞아 그러면. 근데 잘 박힌 못. 저는 어릴 때 못 많이 박았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못 박을 일이 없죠. 네? 우리는 못을 많이 박았다고 막. 그리고 엄지가 이만해진단 말이야. 어디를 때려가지고. 어릴 때니까 막 엄지를 때리는. 그래갖고 막 손도 빠진 날도 많고 막 그랬다고 옛날에. 막 엄지를 때려가지고. 응? 못을 깊이 제대로 박으면 빼지도 못합니다. 진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오늘 앞에 말씀한 스승의 역할, 제자의 역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정립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박히냐면 잘 박힌 못처럼 박혀버려요. 잘 박힌 못처럼 박혀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살기 시작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잘 박힌 못과 같은 찌르는 채찍과 같은 이 말씀들을 싫어합니까? 일단 스승과 제자의 정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내 인생인데 내가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게 하니까 그래요. 교회 나오면 원래 구속받는 것 같은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자유하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나오면 세상에 죄에 묶여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자유를 누려요. 그런데 소속이 바뀌어요. 마귀 소속에서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예전엔 마귀가 나를 잡았지만 이제 누가 나를 잡아요? 주님이 나를 잡아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마음대로 경고망동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엔 마귀가 잡고 있던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 날 잡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 인생인데 내 인생같이 살지 않는다고. 누구 인생처럼 사냐면 그리스도 인생처럼 살았고. 이게 기뻐해야 됩니다. 잘 바뀐 못이 된 자만 기뻐해요. 못이 잘 바뀐 자는 그게 기뻐요. 안 빠져요. 이게 바뀌어갖고 그렇게 변해버렸어. 주님과 하나가 돼버렸어. 십자가 같이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생으로 사는 게 기쁘지. 내가 사는 게 싫지. 주님이 사는 게 좋아. 그런데 잘 바뀌지 않은 못들은 자꾸 누가 살고 싶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나로 살고 싶죠. 내 안에 나로 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흔들흔들 빼죠. 나를 왜 여기다 못 박아놨어 이씨 이러면서. 그리고 빼고 십자가에 내려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잘 박아놨더니 자기가 이렇게 빼가지고 십자가 내려오더라고. 예수님만 박아놓고. 누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박혀 계세요. 그래야 모두 하니까. 그거 빼고 내려와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그게 산 거야? 그게 산 거냐고. 그게 죽는 겁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에게 박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스승과 제자에 대한 정립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찌르는 채찍 같으니까. 자꾸 나를 어디다 못 박아버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 못 박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요. 갈라디아서 5장 44절에 보면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정욕과 탐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 박힌 못은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하고 잘 박힌 못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르게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드시고 스승과 제자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십시오. 정립된 이 말씀을 다시 내가 제자로서 이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야 되는가? 여러분의 스승은 어떻게 서야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뭐가 되죠? 스승이 돼야 되죠. 스승인 나를 못 알아봐 준다고 폐역하게 돼서 마귀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원래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주님이. 요즘 많은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 알아주고 싶어. 자기 알아주기 원해서 목회하는 분들. 자기 알아주고 막 스승의 날 선물 안 주면 삐지고 뭐. 이거 받으면 좋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못 박히면 그게 선물이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해지십시오. 우리가 드러나는 스승도 아니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이 길에 섰으면 그 사람은 마귀 교사, 거짓 교사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제 가려받는 자들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입견으로 목회자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그릇이 아무리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 그릇보다 중요한 건 그가 전파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의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다시 한번 확실히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한몫자가 되시는 귀한 교회가 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